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시편 61편입니다. 시편 61편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시편 61편의 배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그런 쫓겨서 요단 동편의 마나하임에서 압살롬의 군대를 피하고 있을 때 기록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장막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성전 건축 이전 시기에 기록되었다고 하기도 하고, 한 유랑자의 기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슬픔을 노래한 탄식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의견이 다양하다는 것은 역사적 배경을 추출하기에 정확한 정보가 없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본문에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본문의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오늘 이 시를 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 시편 기자는 부르짖으며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시편 기자의 마음을 함께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하는 자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도움을 구합니다. 매우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부르짖으며 그 부르짖음에는 눈물이 섞여 있습니다. 정말 소리치며 간절함이 묻어나오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를 유의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담아 주세요. 내 기도를 귀 기울여 주세요라고, 하나님 저의 기도에 집중하여 주세요라고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절박함이 묻어납니다. 시편 기자는 왜 이렇게 간절하게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2절을 보니 땅 끝에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마스라 본문에는 땅 끝에서부터 내가 당신을 부릅니다가 먼저 첫 소절에 나옵니다. 이 땅 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땅 끝이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시편 기자의 마음 상태를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땅 끝, 사절의 주의 장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곳은 성막과는 분리되고 멀리 떨어진 곳인 것 같습니다. 분리된 그런 자신의 느낌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립되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자신의 그런 약해진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본문에서도 내 마음이 약해질 때라고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심신도 쇠약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의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겁니다. 나를 나보다 높은 바위로,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 피난처로, 그 안전한 곳으로 나를 구해 주소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기도하는 자는 이렇게 부르짖을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그 간절함이 묻어 있어야 합니다. 사실 그러한 마음이 있으니 기도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말씀을 듣고 이 새벽에 기도를 하는 것도 우리 마음에 간절한 무언가가
있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병중에 고통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 자녀가 취업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으로 인한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냥 경쟁 사회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우린 너무나 힘들 수도 있습니다. 주님, 내가 처한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한쪽에는 반드시 들어주실 거란 확신 또한 우리는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기도하는 것이 마음에 우리의 확신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3절을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원문에서는 앞에 왜냐하면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하나님 저의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전한 피난처를 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을 하면서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원수를 피하는 나의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61편을 쓴 기자는 알았습니다. 무엇을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견고한 망대라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피난처는 갖가지 환난에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숨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견고한 망대 역시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피난처랑 같은 의미이지요. 또한 이런 망대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구원을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이 사항을 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것에 대한 마음의 확신 또한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의 상황을 전쟁터 같고 정말 고독하고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음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라고 4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의 아래에 있는 그 날들을 갈망하고 그날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에 있다란 말은 피난처의 의미와 같지만 좀 더 이렇게 비밀스러운 그런 뜻을, 비밀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숨은 장소, 비밀스럽지만 어디보다 안전한 장소가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정말 간절하게 지금 나의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구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5절의 시작도 원문에서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 자의 마음에 그 확신이 들어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 확신을 이미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원을 들어주시는 경험도 이 시편 기자는 분명 했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한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신 경험도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왜냐하면을 그리고 왜냐하면 주 하나님 이것을 맨 앞에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보여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6절부터는 갑자기 왕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니이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는 당시에는 그냥 자연스러운 기도였습니다. 구약시대 백성들은 왕의 장수를 기원했습니다. 왕의 장수, 그러니까 왕의 수명을 기도한다는 것은 이것은 곧 그 왕에 대한 안전한 통치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런 안전한 통치 아래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계속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통상적인 자연스러운 기도였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안전한 그런 통치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한 대 후대 계속 후대에 여러 대 이어질 때까지 해달라는 그런 소망과 그런 기대가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가 바라는 그런 영원한 메시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도에는 기도하는 자의 소망과 그 희망이 들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그 기대를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보호하여 달라는 기도를 7절에서 이어집니다. 인자와 진리는 시편에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언약, 그 실패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신실함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더 신실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라고 부디 그 사랑과 신실함으로 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하지만 그 간절함에는 기대와 희망 또한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 찬양과 시편 기자의 다짐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자가 마지막에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보여집니다. 8절을 보시면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라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자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죠? 영원히 찬양한다고 합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찬양할 것이라는 그 시편 기자의 다짐이 보입니다. 그리고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겠다며 다짐합니다. 또한 8절의 시작이 그리하시면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앞에서 한 시편 기자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이행해 주신다는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이미 그만큼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더 다짐을 하며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은 8절밖에 안 되는 그런 짧은 시편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기도하는 자의 마음,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부르짖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우리 마음은 정말 다 간절해야 합니다. 각자의 절박함과 그런 고난과 시련,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땅 끝에 서 있다 표현하며 자신의 절박하고 그런 고독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이 시간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도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부탁한다면 그 자녀의 필요가 있고 그게 정말 간절하게 자녀에게 그게 있어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분명히 들어주실 것입니다. 내 체면을 감수해서라도 내가 빛을 내서라도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는 말도 안 되고 비교할 수 없는 이 사랑으로 우리를 데려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이 마음에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반드시 위로하여 주고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자의 마음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간절히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들으실 거란 확신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각자 우리가 처한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분은, 우리를 숨겨주시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보호하여 주실 그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확신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경험하면 할수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거랑 또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한 결과도 당연히 다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받아주시겠지요. 그런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도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쉬울까요? 우린 다 이렇게 하죠. 그렇죠? 누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처한 그 상황에서 전혀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심지어 1년, 2년, 3년이 지나도 내 기도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그 상황에서도 계속 믿음으로 확신하며 기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히려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러시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라며 원망의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서도 내 한쪽 마음에 점점 그에 대한 확신이 없어질 겁니다.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절대 두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혼합 종교고, 어찌면 이것은 다른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7교회 중에서 칭찬 한마디 듣지 못한 교회가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상황에 처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을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당시 교회의 사람들의 신앙이 점점 지나가면서 식고 세속화되고 있는 모습을 꾸짖고 계신 겁니다. 믿음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의 상태도 어느덧 점점 이렇게 세속화되고 식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행위, 이 마음을 분명히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하는 상태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는 너를 토하여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그때까지 신실하게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는 자의 마음에는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의 마음과 기대의 소망이 있어도 그게 있어야지 환난을 참을 수 있고 우리가 더 기도에 매진하며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나의 소망과 희망, 이러한 말은 듣기만 해도 우리를 설레게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한때는 건축가를 꿈꾸는 되게 건축학도였습니다. 물론 제가 그 당시 지금 이제 건축가가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도 건축가가 될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는 제가 이거를 기대하는 것만으로 제가 그 순간 집중하고 더 박차고 나갈 수 있었어요. 그 하나의 기대만으로도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 크고 확신하기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가 그래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그 안전한 통치가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루어지기 위한 그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소망을 바라보며 기도한다면 결코 우리 마음에 좌절보다는 희망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함과 우리의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이것은 기도에 대한 결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 때 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내 마음도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 있고 더 의지하고 더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요,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태를 잘 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 상태를 알고 계십니다.
떳떳한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가요? 떳떳한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있으신가요? 오늘 하루는 우리가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기도하는 마음을 잘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보십시오. 믿음으로 확신하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씩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기도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